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오늘은 성경 요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짧지만 매우 강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 예언으로 시작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요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갑작스러운 재앙을 맞이합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쳐 곡식을 삼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망가집니다. 들판은 황폐해지고 저장해 두었던 양식도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제사에 쓸 곡식도 끊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마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요엘은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늙은 자들에게 묻고 젊은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전에 본 적이 있는지 기억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재앙은 평범한 어려움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우연한 사고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의미를 가진 징조로 다루십니다. 여기서 요엘서의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죄 때문인지부터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똑바로 보라고 하십니다. 땅이 마르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멈췄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해석보다 인식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징조라고.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종말의 하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주도권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때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가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재앙의 중심에는 기쁨의 상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끊어지고 연회가 사라지며 노래가 멎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경제적 타격만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상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함께 보십니다. 삶이 메말랐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건조해졌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제단 앞에서 밤을 지새우라고. 이는 형식적인 회개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엘서에서의 울음은 감정 표출이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인식,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자각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금식과 성회를 명하십니다. 모두를 모으고 노인과 어린이,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불러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개인의 죄책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서야 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요엘서가 희망으로 서둘러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회복의 약속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충분히 멈추게 하시고 충분히 보게 하시며 충분히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빨리 끝내기보다 위기를 통해 진짜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드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익숙했던 일상이 멈췄을 때 그것을 단순한 불운으로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로 듣는가? 요엘의 첫 장은 위로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정직함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상태에서조차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리십니다. 아직 해결은 나오지 않았고 상황은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러나 요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고.
이 땅을 향해, 이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이제 재앙의 설명에서 부르심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상황만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상황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행동 지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도입니다. 이미 많은 것이 무너졌고 때를 놓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과거에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현재에 두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형태를 문제 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를 연기처럼 소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표출보다 방향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진 뒤에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 선언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요엘은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재앙 뒤에 복을 내리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이 질문은 확신 없는 희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입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나팔을 불고 백성을 모으며 장로와 어린이, 심지어 신랑과 신부까지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인적인 묵상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다시 중심에 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서의 분위기가 분명히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 열심을 내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로 상징된 재앙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전에 너희가 잃어버린 횟수들을 다시 갚아주겠다고. 이 말씀은 요엘서에서 가장 위로가 깊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일부터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 무너진 시간까지 다루시는 분입니다. 실패와 상실의 시간도 하나님의 회복 계획 안에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핵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이는 단순히 한 시대의 회복을 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 장소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시대를 예고합니다. 아들과 딸이 예언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급과 경계가 무너지는 회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온 공동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요엘의 두 번째 장은 분명합니다. 재앙은 목적이 아니었고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회복과 약속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부르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요엘서는 그 대답을 마지막 장면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엘의 마지막 장면은 회복 이후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땅을 고치시고 삶의 기쁨을 되돌리실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까지도 다시 붙드십니다. 요엘서는 개인의 회복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넓힙니다. 재앙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정의와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모으시고 판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는 감정적인 보복의 장면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쌓였던 역사, 침묵 속에 묻혀있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으셨고 그냥 지나가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요엘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 부릅니다. 두려움만의 날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거짓된 힘이 더 이상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강해 보였던 자들이 스스로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침묵하던 자들이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언어로 이 장면을 표현하시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무엇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무엇이 결국 사라질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자리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더 이상 낯선 침입이 없고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성벽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는 안전이 따라온다는 선언입니다. 산에서는 단 포도주가 흐르고 언덕에서는 젖이 흐르며 모든 시내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요엘은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상상이 아니라 회복의 풍요를 설명하는 시적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전의 메마름은 기억으로 남고 현재는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회복된 관계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떠나 계셨기 때문에 왔던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드러났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다시 중심에 계십니다. 이로써 요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질문이며 회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길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앙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메마름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요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을 겁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이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묻도록 초대합니다. 요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자리에서도 말씀하시고 돌이킨 자리에서는 반드시 회복을 시작하신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앙 자체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삶이 마르고 기도가 메말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시겠다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 묵상에서도 함께해요.